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치고 다 집으로 귀가하셨죠. 근데 밤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인데 다급한 사정을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뉴욕 장로교회, 뉴욕 퀸스 한인교회, 그리고 뉴저지 초대교회라고 하는 세 개의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청년들이 청년 연합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바로 시작하는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저께. 근데 5일 전에 지난 주일이죠. 원래 강사로 서기로 하셨던 분이 쓰러지셨대요. 네, 젊은 분인데. 근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다시 곧 기운을 차리셨는데 거기서 강사로 멀리까지 와서 또 강사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강사가 지금 비게 된 거죠. 시간은 지금 5일 남았습니다. 새 교회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그리고 연합수련회, 청년들의 연합수련회니까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강사가 빠져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옵니다. 제 친구가 야 너가 좀 와서 좀 이렇게 강사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저는 뭐 그런저런 부탁을 많이 받았지만 5일 전에 그것도 뉴욕에 가서요. 뉴욕에서 또 2시간 타고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또 당황을 했었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청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막 방황하지는 않겠죠. 단지 강사가 빠진, 네, 그래서 김 빠진 그런 청년들처럼 그냥 있는데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다시 전화해서 알겠다고, 네,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토요일 밤, 네, 집회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또 뉴욕으로 와서 뉴욕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도착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이 한 150명쯤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청년들만 모여 있는 거죠. 거기 청년부 교육자들도 저보다 다 나이가 당연히 어리죠. 오래간만에 그 젊음의 열기, 그 젊음의 기운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게 나이를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시면서 그냥 나이만 물어보셨으면 괜찮은데 뭐 한 가지를 붙이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혹시 60이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10년이 더 늙어 보이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청년들을 인도하면서 제가 젊어진 느낌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어떤 청년이 딱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더니 몇 년생이나 물어봤더니 82년생이래요.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이 저한테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같다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어봐갖고 그때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뭐냐면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청년부 연합순을 갔으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거기 가서 제가 좀 젊음의 그 기운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젊음의 기운을 여러분께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저만큼 젊어지시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2, 3년은 더 젊은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젊음의 생명력을 오늘 여러분께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직분자 선출 조건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집사 7명을 뽑아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뭐 아무나 그냥 너가 좋겠다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사람 순서로 뽑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 위주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처음으로 집사들을 선출했지만 하지만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선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집사들을 뽑는 것 자체보다도 더 귀하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선출 조건으로 뽑았냐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그게 그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출 조건으로는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그 다른 조건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집사의 조건은, 일꾼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집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나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혜를 봐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나 제가 많은 교회들의 정관도 보고 뭐 했지만 집사 자격 조건으로 특별히 뭐 지혜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 보지 못했어요. 보통 일꾼들을 선출할 때 교회들이 보는 건 뭐냐면 물론 많은 것들을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열심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그 사람을 집사든 직분자로 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이제 직분자 할 만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열심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일을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열심이라는 것을 거론하기 전에 사실 열심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아마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초대교회가 꼭 거론한 게 뭐냐? 바로 지혜였다는 거예요. 지혜를 봤다는 겁니다. 지혜. 왜 초대교회가 지혜라고 하는 조건을 그 사람 안에서 찾으려고 했을까요? 왜 지혜 있는 사람을 집사로 뽑았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실 그 힌트도요,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초대교회가 지혜를 봐야만 했는지. 여러분, 애당초 초대교회가 집사들 왜 뽑았습니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거기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면서 뽑은 사람들이 7명의 집사들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이 집사 7명을 뽑게 되는데 그 선출 조건으로 지혜를 본 이유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생활하고
교회에서 섬김의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작고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모두가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하지만 본의 아니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절대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뭉친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뭉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형제들끼리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늘상 싸우는 게 일이 되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은 사랑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혜는 그 문제를 잠재우거나, 문제가 터지면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일꾼들을 뽑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애당초 7 집사들을 세우게 된 데에도 어떤 문제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뜨거운 맛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른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옳은 거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옳은 정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옳은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때가 있고 잠시 미뤄야 될 때가 있어요. 옳은 정답이라도. 이거 헷갈리면 옳은 정답이라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옳은 정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옳은 것을 말할 장소가 있고 말하지 않을 장소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옳은 정답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걸 말할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옳은 정답들 때문에 일들은 더 악화되고 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 하나 가지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은 정답을 갖고 있어라고 믿어요. 근데 언제 말해야 되는지, 어디서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 결과 싸움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지혜 없이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거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천지 차이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또 지혜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지혜는 자기 자신도 보호해 줍니다. 자기 자신 상처받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좀 부족하면 다른 일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친히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 알았던 것 같아요. 아무데나 막 흔한 거라면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하냐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구하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하니?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구하고 싶니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대답이 지혜였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너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장수의 복을 구했을 수도 있었고, 재물의 그 부를 구할 수도 있었고, 또 솔로몬 왕이다 보니까, 왕이 즉위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정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적들이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그 정적들을 멸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구하고 너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이유도 솔로몬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면 제가 사리 분별력이 좋아서 잘 판단해야 되고 사람들을 그렇게 잘 재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제겐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쳐나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자면요, 솔로몬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왕이 됐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혜는 거의 잘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쉬운 거죠.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 이유들이 다름이 아니라 사실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건지도 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너무 좋아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지혜로운 직분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직분자들은 꼭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자기의 열심 따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정 따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열정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직분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른 거 뭐가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참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지혜를 구하고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서로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일꾼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이 그거를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듯이 교회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교회 인정과 칭찬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인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은 뭐냐면 그거는 일종의 교회 검증입니다. 검증. 그 사람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검증 뒤에 욕을 먹죠.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검증 뒤에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는데 뭐 욕을 먹을 수도 없고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은 검증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 내 칭찬과 인정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의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신학생이 목회자가 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직접 관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우리 침례 교단의 경우를 들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죠? 소명을 느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소정의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는 중에도 가능하고 교육을 다 받고 난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의 한 부분, 한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죠.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담임 목회자가 이제 그 전도사님, 목사 후보죠. 목회자 후보자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상담하기 전에 원래 담임 목회자는 목회 후보자, 목사가 걸어가야 할 길, 배워야 할 것들을 잘 습득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책임이 있어요. 그냥 덜러당 사역 맡겨놓고 자, 잘해봐라. 너 잘하면 너는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고 못하면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봐. 이게 아니에요. 자, 이런 멘토링의 과정을 통해서 목사 후보자, 전도사님이죠. 시간이 때가 됐고 또 담임 목사님 생각하셨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교우 사무총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로서 안수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로서 사역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온 교인들이 우리 침례 교단의 경우입니다.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뭘 하냐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과반수가 되는지 뭐 4분의 3 뭐 이상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교회마다 정하기 나름이죠. 그 투표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찬성 반대 통해서 찬성이 되면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곧장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시취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취. 시취는 뭐냐면 목회자는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의 교단의 목사님들이 시취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한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뭐 5시간이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교회 사역적인 차원에서 부분, 인격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질문들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듣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이 사람은 준비가 됐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시취 결과를 교회에 공포를 하죠. 발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시취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다시 시취 날짜가 뭐 몇 개월 뒤에 잡힌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다시 굳이 시취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과제나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뭐 어떻게든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치를 잘 맞춰요. 자, 시치가 마치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목사 안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식은 굉장히 축제의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주의 종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교회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너무 행복하고 가장 교회의 큰 축복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쌍벽을 이룬 또 다른 축복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주의 일꾼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은 교회의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은 양의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 두 개예요. 성도가 처음엔 비성도였겠죠. 비신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침례를 받을 때 두 번째가 바로 이 목사 후보자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회의 정말 큰 행사입니다. 이때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큰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 안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투표예요. 사실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 사람 준비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도 하지만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인 사무총에서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투표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투표가 교회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전도사님과 사역하면서 그분의 사역 모습도 보고 개인의 생활도 보고 가정생활도 다 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투표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침례교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상적인데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건 뭐냐면 투표는 그때 당시 투표는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에요. 쉽지 않은 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정상 그냥 드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집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잘못되면 그건 저 사람 잘못이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항상 기도해 주어야 돼요. 교회가 늘 신경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침례 교단의 원리예요. 다른 교단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목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요. 이 목사고시가 어려워서 그것도 떨어지면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목사고시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단은 참 목사 한 수 받기 쉽다. 근데 여러분, 목사고시나 이런 필기시험은 죽으라고 공부하면 누구라도 통과가 돼요. 하지만 교회 인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인정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고시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뭐냐? 교회 인정을 받는 일이에요. 목회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만 합니다. 나 혼자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소명을 받았어. 나는 목사야.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적 확신으로 와요.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 확신. 두 번째는 외적인 확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확신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소명이 단순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 더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환경도,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 목회자야. 근데 본인은 자기는 그런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의 길 절대 걸으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나는 목사감이야. 난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똑똑해. 근데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목사 한 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요한 자정 능력이 되기도 하면서 검증 단계가 되는 것이 투표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옳은 사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져요.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도 더 거룩해집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누구 뽑아놓고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가 세운 사람들에게 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 직분자들은 성숙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당연히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겠죠. 성숙한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요,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확고한 기준들이 있었어요. 기준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들이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없는 교회 있잖아요. 그냥 참석만 하면 된다. 그런 교회는 어디도 못 가요. 그냥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스탠다드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기준을 높이는 데 쓰여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우리는 기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려 주시는 대로 우리 기준을 높여야 우리 신앙생활도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태해지지 않아요. 방만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는 일이고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일들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이블 프로젝트가 있는 겁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직분자를 뽑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행할 때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데서 우리 자녀들도 훌륭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훌륭하게 세워지고 모두에게 덕이 되고 모두에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본문이 7절로 돼 있어요. 처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뽑았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우리도 세상 바깥의 사람도 복음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나갈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